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보시면서요.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저희들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물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사는 곳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산 친척 집에 와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질은 제게 큰 도전이고 시험이 되어집니다. 이런 저에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룻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룻기는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역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사를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요. 안타깝지만 남편도 죽고요.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오미와 며느리 한 명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좀 잘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요.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 드라마와 같은 것이 이 룻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려줍니다.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우상생활이 우상숭배가 혼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죠.
자기가 좋아 보이고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키르티레티의 발음이 너무 어렵네. 이 땅 같은, 시리아 땅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딱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 거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가는 거예요. 이게 눌러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무르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끝부분 하반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상하죠. 분명히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살았다라는 것은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되어져서 거기에 눌러 앉았을까요?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는요, 두 아들도 여기에서 죽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다, 딱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아픔이나 이런 일을 볼 때 다른 가정의 아픔을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지역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없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찾고 가족을 살려 먹이기 위해서 애쓰다가 잘못된 경우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가족이 모압에 간 것을 잘못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모압에 간 것 때문에 이 가족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세 남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모압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가 끊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이 들어가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온 족속이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족속이 선지자를 매수해서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죠. 그모스라는 그 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얼마만큼 악독했냐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했던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떠오릅니까?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모스를 왕으로 섬기는 모압 땅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게 진짜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이지요. 분배받은 그 땅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적인 고통이든지 어쨌든 어떤 실제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켜야죠.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야 됩니까?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키기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압 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연히 결혼할 수 없으니까 룻과 오르바 모압 여인과 함께 그 가정을 꾸리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일입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때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단어가 뭐냐면 라카의 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결혼, 합당한 결혼을 할 때는 라카의 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킬 때 썼던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나사 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쓰는 단어도 라카의 이사라는 정상적인 결혼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했던 나사 이사라는 이 단어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할 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합당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해서는 안 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워가려고, 그런 좋은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10년쯤 후에 또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편도 죽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은 남자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만 3명 남았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오늘 5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가정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는데 다 죽었습니다.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에서 계속 반복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오미죠. 1절에서 5절 보면 계속적으로 성경은요,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언급하면서 나오미를 계속 말합니다. 자,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남았습니까? 남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았더라.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남았더라.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기쁨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 하나님의 기쁨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만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떠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요,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이 가족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도 중반절에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을 지금 강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초대 왕은 아니죠.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자, 왕은 전통적으로요, 명문 가정에서 세습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선조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모스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 그 여인의 피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인 왕 사울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수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통적인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조상들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만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흉년에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요, 애굽으로 갑니다. 심지어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흉년에 어디로 갑니까? 가지 말라고 한 그랄 땅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심지어 이 야곱은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거론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족장들입니다. 자요, 다윗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단어 속에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엘리멜렉도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갔지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나를 떠나서 애굽 땅에 갔지만, 그랄 땅에 갔지만, 애굽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모압 땅에 있지만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 땅과 같은 그랄 땅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 주실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 거기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증거계 안인데요, 이 증거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증거계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증거계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행위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속에 죽을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뱃길에도요, 죽을 것 같은 그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병 안 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긴긴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긴긴 밤이 없습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인생 가운데 그런 긴긴 밤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긴긴 밤도 있지만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긴긴 밤이 찾아오더라도,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또 육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흉년 중에서라도 하나님, 제가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반드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은혜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흉년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가는 그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라는 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이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